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카봇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그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뭘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증거인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 자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결국 이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수치스러운 말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수치스럽고 무서운 일이요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게 바로 이 21절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한 가문, 한 가정에 대한 비극적인 아픔, 그걸 넘어서서 이스라엘에 임한 수치스럽고 무서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단어가요,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거든요. 여기에 부정의 의미인 이가 붙어서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카봇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 갑옷, 바로 이 선포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로요, 이 이캅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과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이 둘 사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느냐 갈망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런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에는 반드시 이 갑옷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는 결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요,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고요, 심지어 비나스의 아내 역시도 조산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빨리 걸렸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게 단 하루 만에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엄청난 슬픔의 죽음의 사건이 하루 만에 벌어진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설명을 하는데 18절은 이렇게 그의 죽음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엘리가 제사장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엘리가 40년 동안 어떤 역할을 감당했대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을 해요. 그냥 제사장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거기다가 사사의 역할까지 했잖아요. 영적 지도자이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성막 앞에서 권위와 또 권세를 상징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죽느냐, 그 권세와 힘을 상징했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와 힘을 심판하신 거죠. 사사로서의 권세와 힘, 제사장으로서의 권세와 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은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는 건요, 육신적으로 비대했다는 것을 의외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비대했다는 걸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벼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40년을 헌신했지만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서 떠나는 그런 인생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살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시 사무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사무엘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 지난 화요일 본문이었던 3장 19절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성령 충만으로 임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부터 우리는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착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은 어디에만 임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법궤에만 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의 패배를 했으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가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왜 죽었느냐?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심지어 엘리의 며느리 역시도 똑같은 거죠. 22절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도 무지한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빼앗겨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건요, 지금 엘리 가문에 임한 심판의 성취, 이 말씀이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말씀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2장 30절 말씀, 우리 어제도 읽었고 그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존중히 여김을 통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통해서 경멸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영광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영광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궤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영광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영적 무지가 한 가문을 멸망시켰고 전쟁에 패배하게 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법궤를 빼앗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되는 것에 대해 회개하고 감사했어야 오늘 본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요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이전 교회에서 유명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저희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대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어른들이 다 자기를 아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양혁성 목사님 아들 은영이구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자기를 자꾸 안아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빠가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했냐고.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몰랐니? 아빠가 유명했던 거?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알았다는 표정을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절대로 아빠의 명성에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아들도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르느냐?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의 빛으로 반드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읽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